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오십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의 각 패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문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도네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디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이 여정은 예루살렘 북서쪽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 도시인 가이사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그레데 섬 항구 중 하나인 미항에 도착하는 내용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정은 오늘 본문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1500km가 넘는 그런 먼 여정입니다. 그 거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5km 떨어진 가이사라라는 그 지중해 해안 지역에서 출발합니다. 가까운 시돈을 경유한 후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 바람을 피하기 위해 구브로 섬 오른쪽으로 피하여 항해합니다. 구브로 섬의 동쪽 해안으로 올라가서 길리기아 밤빌리아를 지나서 그 후에 무라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로 환승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북서풍이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어려웠고 니도라는 섬의 앞바다에서 정면으로 가지 않고 다시 그레데 섬의 오른쪽으로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의 남쪽에 있었던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간단하게 지도가 있는데요. 나중에 그 지도를 확인하시면 바람이 많이 불었구나. 그래서 직접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서쪽에 섬을 두고 섬으로 그 바람을 피해서 이동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항해가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과 다른 어려움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여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지역을 다녔고 그 모든 여정은 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모든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달리아는 로마가 속해 있는 그 반도를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정되다라는 이 단어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심판하다, 재판하다, 판단하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결정됐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여정 가운데 3번이나 에베소 장로들에 의해서, 두로에 있던 제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예언자 아가보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권면받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라고 말합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아 얼마 되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힙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그때 다행히 천부장 루시아에 의해서 건져지게 되었고, 천부장의 중재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모의하고 금식을 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제가 읽었던 21장 1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겨지기 전날 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으로 옮겨질 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로마에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엄청난 사명,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 그 나라, 그 황제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사명을 들은 지 2년이란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벨르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등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때가 돼서 약속하신 로마로 향하는 그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설교가로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도 바울의 최종적 사역의 목적지가 로마였다라고 말하며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여정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는 이 여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위대한 여정의 첫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사역의 궁극적 목적지, 바로 로마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비하신 도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2가지 단어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우리입니다. 1절은 우리가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사도 바울이 혼자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여정,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는 모든 시간을 누가는 함께 했습니다.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늘 체크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을 꼼꼼하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놀라운 여정을 후대가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건강하게 그리고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누가라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데살로니가 출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아데미 숭배자였던 데메드리오가 큰 소란을 일으켰었고, 그때 아리스다고는 붙잡혀서 끌려가기도 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복음으로 인한 그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었고 아픔을 나누었고 그 복음의 고난을 함께 경험했던, 공유하고 있는 이 아리스토거라는 동역자가 함께 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로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첫 번째 도우심은 동역자입니다.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멀고 어쩌면 참 거친 이 여정을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되어서 그 어떤 고난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간신히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이렇게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신히라는 이 단어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7절의 내용은 무라에서 니도 맞은편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대략 223km라고 합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이틀이면 도착하는 여정이지만 사도 바울 일행은 며칠 동안 걸려서 참으로 어렵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불어오는 북서풍으로 인해 바로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경로를 변경해서 그레다 섬의 오른쪽 항로로 이동하여 남쪽으로 향했던 천신만고 끝에 그레다 섬의 남쪽 미항에 도착하는 여정을 간신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를 항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지중해 항해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미항에 10월경에 도착했기 때문에 항해하기 매우 위험했던,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맞바람과 풍세, 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같은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고 많은 변수로 인해 상황이 바뀌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자를 무너지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내가 못하겠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간신히 건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넘어지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간신히의 역사,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또한 사도 바울에 비하면 너무나 작게 보일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그 일을 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는지,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 누가 먼저 생각이 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순장님, 순원, 코이 친구들,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성도님, 명선의 모든 가족들, 믿음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동역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움은 간신히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신히 도우십니다. 실은 많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우리는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때론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는 분명히 항상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간신히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틀거리고 힘들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세상에게 실패하도록, 패배하도록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멀고 험한 여정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으며 어렵고 힘든 그때에 간신히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길로 흔들림 없이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제 안에 잠깐 믿음 없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기뻤을까 였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재판되었을 때 과연 사도 바울은 기뻤을까 였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좀 쉬고 싶지 않았을까. 적지 않은 나이에 가장 중요한 사명,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힘들고 먼 여정, 이제는 좀 쉬고 싶지 않았을까. 제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때론 외롭고 때론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던 그 일들을 후회하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그런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구나. 사도 바울의 삶에 비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바쁘시고 훨씬 더 큰 사명,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을 안고 있으면서 때로는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오늘 하루가 참 버거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묵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늘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간신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우리를 외롭지 않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간신히 은혜를 주셔서 버겁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겹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 가운데 분명히 힘들어도 간신히 승리하게 하실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1장